반갑습니다. 지금은 콘텐츠 시대입니다.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5G, 유튜브 전성시대, 책, 강의, 플랫폼 등 또한 설교 다 콘텐츠에서 좌우되어집니다. 세상은 콘텐츠 시대인데 과연 교회는 어떠한가? 제가 보기에 교회는 콘텐츠가 아니라 목회 프로그램에 목을 메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 기간 통해서 많이 신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건물과 사람은 많은데 콘텐츠 부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교회가 1차, 2차, 3차 유행을 거치면서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콘텐츠에 대한 관점이 없다 보니 우리가 어떤 모델을 찾아갈지, 어떻게 목회할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기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유튜브 시대가 전성을 맞고 있는데 설교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콘텐츠에 비해서 콘텐츠가 약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유튜브 전성시대에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등록된 교인 수가 아니라 설교 조회수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말로 콘텐츠를 중시하는 것으로 더 강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주일날 설교한 것을 2월 초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조회수가 콘텐츠에서 좌우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형 교회들이 예상외로 많은 분이 조회수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교 콘텐츠가 좋았던 이찬수 목사, 유기성 목사 등등 많은 분들은 콘텐츠 때문에 많은 분이 설교를 시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대가 바뀐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목회 프로그램에 주목하다 보니 콘텐츠 때문에 교회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킬러 콘텐츠가 없다는 것입니다. 킬러 콘텐츠란 등장하자마자 경쟁 제품을 몰아내고 시장을 지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죠. 다른 말로 시대에 맞는 콘텐츠로 무장한 회사만이 이 시장을 재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교회에 적용한다면 남다른 콘텐츠를 소유한 설교자가 좀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좋은 설교자에게 많은 청중이 몰리면서 폭발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가장 주목할 것이 콘텐츠라는 것이죠. 콘텐츠는 강의 내용도 콘텐츠이고요. 목회에서 어떤 차별한 것도 콘텐츠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교가 중요한 콘텐츠 되겠죠. 첫 번째, 왜 콘텐츠가 중요한가? 다른 설교자와 차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다른 교회와도 차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상보다 나은 콘텐츠로 무장할 때 많은 분이 교회에 관심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콘텐츠에 관심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콘텐츠에 대해서 콘텐츠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명 이상이 모여서 연구하면서 교회의 미래를 또는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가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를, 어떻게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세상과 경쟁할 것인가를 우리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지금은 교회 간의 경쟁도 아니고요. 설교자 간의 경쟁도 아니고 세상 문화와의 경쟁에서 앞서가야 되는데 그 앞서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콘텐츠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부동산, 차별화에 의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때 우리도 많은 공부를 통해서 남다른 설교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코로나19 통해서 추락하고 있다.
그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의식이고요. 하나는 우리의 콘텐츠의 부재입니다. 같은 말이죠. 의식의 문제나 콘텐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만큼 지식이 교양이 따라줘야지만이 의식이 채워지고 콘텐츠가 채워집니다. 교양이 부족한 결과 신뢰도가 추락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회복하고 더 채워가면서 앞서가야 됩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식 교수는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100년 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었다. 지금은 희망을 잘 주지 못하고 있다. 100년 후에는 기독교가 희망을 줄 수 없다. 이 상태라면 교회가 희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또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배덕만 교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자정이 불가능하다. 뭐든지 자정의 시작은요, 지식을 탐구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콘텐츠가 채워질 때 자정할 수가 있겠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콘텐츠에서 지금까지 이끌려져 왔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콘텐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 한국교회나 모든 기독교 지도자가 콘텐츠로 무장할 때 세상과 경쟁하고 세상보다 나은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겪으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너 같은 애가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사람 버려. 왜 이런 말 할까요? 교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삶의 지침과 방향을 자세하게 제시하지 못하니까, 즉 시대에 맞게 제시하지 못하는 콘텐츠 부재 현상인 것입니다. 그 결과 삶과 행동에서 엇박자 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갖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지금 시대에 많은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많은 사람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콘텐츠, 교회의 탁월한 콘텐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콘텐츠, 성경이 세상을 지배했듯이 교회의 콘텐츠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리고 많은 설교자가 세상 어떤 강의보다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 통해서 희망의 꿈을 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